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연말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성탄의 모습.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쓸쓸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아쉬움이 또한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즐거워하든 즐기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었는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교회에서 떡국도 주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시상식을 크게 하면서 학용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고 학교에서 못 받는 상을 온통 교회에서 다 받다 보니까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나만 즐거우면 됐고 나만 좋으면 됐다고 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낸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려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오는 것과는 다소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암수 개체가 필요 없이 한 개체가 단독으로 이제 새로운 개체를 생산해내는 그것을 무성생식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반드시 암수가 있어야만이 그 후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가 없이 단독적으로 그 새끼를 이제 낳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미국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대서양 서안의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송사리과에 속하는
맹그르보 킬리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평소에는 뿌리 주변에 고이는 물 웅덩이에서 살다가 물이 마르게 되어지면 썩은 나무에 있는 그런 촉촉한 벌레 구멍 속에서 살면서 먹이와 짝을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가미를 개조하고 단성 생식으로 번성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리피쉬라고 하는 고기는 몸무게가 0.1g에 불과한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최초로 바로 무성생식 등뼈 동물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킬리피쉬 위에도 영국 과학자들이 코모도 왕도마뱀의 처녀 생식 사례인 2건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성 생식을 하는 동물들을 발견하여서 발표하는 그런 과학 연구 결과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런 연구를 통하여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식물들 가운데 무성 생식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 자연의 이치가 조금은 벗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날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또 능력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아침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과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에 약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성경 전에는 정혼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약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뭐 약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단어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과거의 성경에서는 정혼이라고 했고 오늘날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의 이 정혼이라고 약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12살 이후에 이제 약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약혼 기간이 약 1년여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여서 처녀를 법적으로 아내로 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거는 아직 그러니까 같이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도 이제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정조를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조차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놀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 간음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게 놀라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네가 임신을 한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알게 되어진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성문에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혼한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요셉.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 이제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는 여자의 부정이었습니다.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간음죄이고 부정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정혼으로부터, 약혼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단둘이 이혼을 이제 통보를 하면서 요셉이나 마리아
둘 중에 하나가 멀리 떠나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분명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자신은 자유를 얻어서 다시 다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용히 여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자기도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이제 최대한 상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감히 아이를 가졌다. 이 상처 때문에 어쩌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를 범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정혼 여인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0절을 통하여서 보면 주님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이 잠자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인 메시아의 잉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 메시아 사상,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임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호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약혼 여인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명해주는 그런 말씀을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짓는 데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라고 하는 말과 아직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차츰차츰 이루어가는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곧 선지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인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다 과거의 일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무조건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진 말씀처럼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700년 전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은 매우 중대하고 영원한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재작년 일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 초에만 해도 백신이 개발되어지면서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백신이 나온다,
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제는 70%, 80%가 맞으면 면역력이 확산되어져서 더 이상 코로나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1년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중반이 넘어오면서 정말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가 그냥 독감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모든 생활을 일상 회복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우리는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소망보다는 절망적인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과 문명과 또 의학과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나 불편함들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이 시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속되면 지속되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처럼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세상이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기대감이나 소망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로 고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고민하다 죽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에 유일하게 소망이 되신다고 하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셔서 참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